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벨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오늘 말씀은 과거를 정복하라. 아니, 과거를 정복하라. 자, 이번 주 성도의 고난이 나왔습니다. 고난에 빠진 세상.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축복이 가득한 세상. 이게 원래 하나님 창조죠,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주인이요 근본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시죠. 그런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여기에 걸맞게 주신 것이 환경이죠.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하고 물의 근원이 있는 이고 순금 베들레헴 호마노 맑은 낙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인간은 그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 6일째 인간을 창조하고 제7일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를 복을 주시고 그날을 구별하십니다. 안식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안식, 이 날이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제7일째는 예배로.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된 세상의 그 세팅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주었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다 무너지고 말 그대로 고난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축복이었지만 이 고난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축복은 떠나고 인간에게 여기서 이제 모든 고난이 시작돼요. 그럼 이 고난은 왜 인간에 고난이 왔는가? 왜?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 떠남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물고기를 말하면 물 떠나면서부터 이제 물고기는 고통이 시작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에게 잡히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이 바로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바로 뭐냐? 지옥 배경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이 지옥 배경에서 고난이 나옵니다. 이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본이 다 무너진 거죠. 이 고난은 또 후대들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입니다. 인간은 이런 엄청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와 사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옥 배경에서 끝없는 고난이 아담부터 계속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갑니다.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을 제시했는데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근원적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잘못한 게 아니고 전도 선교하다가 이제 바울이 옥중에 갇히는 이 말은 이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 살면서 뭐 특별한 어떤 자신의 잘못보다는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성도의 고난 오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당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난사입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포로 잡혀가고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려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제 고난당합니다. 우리 참된 복음과 사명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죠. 자, 그럼 오늘은 과거를 정복하라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 아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이게 분명히 내가 복음을 안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과거에 잡혀 있어요. 대부분이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화 얘기가 지난 과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 과거, 문제, 사건, 사람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또 지나고 나면 이게 좀 헛되구나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된 게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놓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인데 문제는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이게 문제입니다. 본질 다시 말하면 복음만 딱 놓쳐버려요. 그래서 맞는 얘기 실컷 하는데 인생은 해결 안 돼. 왜? 복음이 답인데 복음만 딱 놓쳐버려요. 복음만 딱 놓쳐버리고 다른 것. 그래서 뭡니까? 복음 속에 있지 않고 이게 답인데 복음만 딱 복음 속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대충 어디 가버리고 계속 과거 여기에 딱 빠져 있고 복음만 딱 놓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그 판단이 내 습관대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돼서 내 습관,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항상 나는 맞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판단하죠, 판단. 항상 내가 기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한 거지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매일 그냥 내 습관, 내 생각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복음이 있지만 항상 이제 본질은 놓쳐버리고 습관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게 큰 실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맞는 것은 물론 이제 사건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맞는 건 뭐냐? 진짜 우리 인생에 살리는 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날 살려요. 지나간 사건 문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거 아무리 말해봤자 그 답을 합니다. 답은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본질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과거가 정복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과거에서 쭉 빠져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오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자,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이 남은 자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을 냈단 말입니다. 과거까지도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 이게 이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완전 끝낸 사람들. 이 말은 이제 이 과거가 개인화됐잖아요. 완전 과거가 개인화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서 빠져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례자. 순례자라는 바로 뭐냐면 완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 사람들. 자, 그리스도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냐? 순례자죠, 이 사람들. 순례자란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과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잡혀버리면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걸림돌 돼버려. 빠져나올 때까지 걸림돌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인생에 이건 디딤돌이에요. 그걸 디딛고 일어나서 발판딱 돼버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원리스를 말합니다. 내 몸과 생각, 영혼, 하나님과 원리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요. 흑암이 다 무너지고 불쌍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기감이에요. 순례자.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막 흑암이 무너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자가 남은 자가 돼서 순례자의 길 가면서 결국 우리가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자들이 정복자들입니다. 자, 정복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계 살리는 사람들. 이게 다시 말하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살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 보호망,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잡혀버리면 이게 흑암에서 잘 못 빠져나와요. 자꾸 잡혀갖고 이게. 자,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이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로 딱 답이 돼요. 아, 이게 진짜 답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거꾸로 살아왔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진짜. 이게.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야, 이게 이제 완전 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진짜 답이 되고 사단이 끊는 길이 되고 이게 날 치유하고 여러 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린 지난 과거는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것은 이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로 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또 미래로 갑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 과거는 지나갔지만 이 흑암에 잡혀서 상처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날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과거를 딱 치유받으면 오늘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정리하고 해석해서 이제는 이걸 발판 삼아서 오늘이 이제 바로 미래의 세계모가 딱 가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세계모의 사실적인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 과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제 빠져나와서 정말 전도, 선교, 세계모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증인서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